8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중요한 말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겠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99마리의 양이 있고 9드라크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 잃어버린 양과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린 채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는 아마 온 들판을 헤매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동전을 잃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목을 길게 빼고 열심히 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날마다 그 길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멀찍이 아들과 비슷한 모습만 보아도 혹여 아들이 아닐까 체면 불구하고 막 달려가서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소중한 만큼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그저 팔짱 끼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을 팔짱 끼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분.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 인생의 불행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림을 당한다, 아버지 품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다. 그것은 더 이상 목자의 보호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던져서서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수없이 상처를 받고 할퀴움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은 동전이 가진 모든 가치와 효용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고립되었다,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이요, 사망이요, 고통이요, 불행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찾을 때까지 그 인생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이유가 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은 자를 찾도록 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임을 알고 그를 찾을 때까지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당원이었고 거물과의 인맥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원래 장사해서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아주 냉혹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수한 공장에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이라는 사람과 친분을 맺으면서 그가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회계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저 가스실에 끌려가서 수천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가진 인맥과 돈으로 가스실에 끌려가 죽게 될 유대인들을 구원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 명단을 만들어서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지불해서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범으로 몰린 쉰들러를 염두에 두어서 모두의 서명이 든 진정서를 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서 만진 반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들이 준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탈무드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받아든 쉰들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내지 못한 아쉬운 마음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했다면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는 자기 옆에 서 있는 자동차를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 이걸로 10사람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이런 후회에 휩싸이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찾는 자는 기뻐한다. 찾는 자는 기뻐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새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의 기쁨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즐거워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춤을 추면서 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인이 동전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 집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최상의 옷을 입히고 반지와 신발을 신기며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7절 10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 등록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축배를 들면서 파티를 벌이게 된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두 손을 들고 반대했던 사람,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입니다.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잘 정착해서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목사인 저의 마음의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맛으로 목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라는 복음성가에 후렴구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뻐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서사시와 희곡을 짓는 그리고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서사시와 희곡을 짓고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선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간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따라서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잃어버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찾아 나선다. 하나님이 찾아 나선다. 셋째, 찾는 자는 기뻐한다. 찾는 자는 기뻐한다.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